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3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예, 아멘. 지금은 김해 활천성결교회를 섬기시는 박성숙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복에 복을 다하라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김해 활천교회 온 지가 17년 됐습니다. 올 때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에는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떠오르나요? 부산에는 어느 교회가 있어요? 김해에는? 하여튼 우리끼리 이렇게 다. 옛날에 좋은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좋은 교회인가? 야, 그 교회 가고 싶다. 나 이 교회 신자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회는 대연교회밖에 없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옛날에 좋은 교회가 있었거든요. 야, 그 교회 한번 가고 싶다. 그 교회 신자가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광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그 교회 신자라는 것이 부끄럽고 가보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대연교회는 제 머릿속에 야, 대연교회는 좋은 교회야. 예배당을 잘 지었다는데 저희가 5년 전에 교회 지었거든요. 그때 탐방 왔었어요. 탐방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고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잘 충성하던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면서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교회 나와야 돼.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집을 가더니 시집 갔는데 우리 교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뭐 부산인데 그냥 다시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시집을 간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대. 박 목사님 설교도 좋은데 임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대. 그래서 어느 교회인가 했더니 대연교회래. 그래서 오라고도 못하고 그 교회라면 내가 가도 좋다. 그래서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의 배경은 수넴성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성은 남쪽 유다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30km 좀 떨어져 있고요.
그 유명한 갈멜산 가기 전 한 24km 전에 있는 아주 오래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늘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보니까 한 사람이 늘 거기를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 여인이 보니까 9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이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어떻게 알았을까? 보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갈멜산으로 가는 거예요. 갈멜산이 어떤 곳이죠? 갈멜산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게 한 능력의 산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늘 가는 게 시간 맞춰 가는 것이, 따라합시다. 항상 늘 그 시간이 되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 거야? 갈멜산을 가는 것입니다. 갈멜산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 갈멜산은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장소, 능력의 장소, 축복의 장소, 승리의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 좋은 교회죠. 그만한 역사를 이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 그런 건물을 짓는 거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쉬운 일 아닙니다. 신자가 많은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따라합시다. 교회를 갔다 오면, 교회를 가기만 하면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승리하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가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돌아오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을 만드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냐? 그게 좋은 교회 아니냐? 갈멜산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 가지고 와서 선지자 노릇하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곳.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엘리야의 갈멜산, 엘리사의 갈멜산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대연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장소가 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사람이 있다. 따라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수넴 여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못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강사로 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두 마디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말을 못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제가 강사니까 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성도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집니다.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성도님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져요.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를
버티고 있는 분. 아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셔. 나는 뭐하냐? 이렇게 하세요. 또 한 말씀이 있는데 이걸 또 보대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을 못 해드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 없어도 우리 교회는 끄떡없습니다. 이 말을 못 해드려. 이 말을 하면 삐져가지고 나갈까봐 이 말을 못 해요. 성도님 없어도 이 교회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 안 무너져.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연교회 보배들이셔.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들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꼭 대연교회 보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은 수냄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대신 별명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귀한 여인. 이름이 없는데 그 여인을 사람들이 부르기를 귀한 여인이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여인, 신분이 높은 여인,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 재산이 많다, 신분이 높다. 그렇다고 그래서 귀한 대접, 귀한 여인이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귀하다, 천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걸 가지고 귀한 사람, 천한 사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일을 하면 귀한 사람, 천한 일을 하면 천한 사람. 그렇죠.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는데 귀한 일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됩니다. 높은 지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천한 일을 한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한 거예요. 순간에 그런 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고 있는 일들 매일매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서 무슨 짓을 했다? 천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순간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천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냄 여인은 돈이 많았습니다. 신분이 높았습니다. 그것이 귀한 여인인가?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귀한 일을 했습니다. 높은 신분을 가지고 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거 복인가요? 신분이 높은 거 복인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돈이 많은 거 복이다, 복이 아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거 복이다, 복이 아니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 돈이 많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얼마나 좋은 것이야. 우리 성도님들,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복에 복을 더하라.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귀한 일을 하면 그 돈은요 정말 복된 거예요. 그 높은 신분을 가지고 귀한 일을 하면 그 신분은 세상에 그처럼 복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대연교회 성도님들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옆에 계시는 인사하세요. 복 받으셨어. 큰 복을 받으셨어.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예수 믿는 복 받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거기다가 복을 하나 더 하셨잖아요. 어느 교회 나가?
김해로 이사 오들랑 김해 활천교회로 오세요. 야,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예수를 믿은 것도 복인데 복을 더하여 어느 교회 다닌다? 대연교회 다닌다.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에다가 복을 더해서 거기에다가 또 복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되었을까?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따라합시다.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눈. 이 여인은요,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눈이 좋았어요. 거룩한 것을,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귀한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8절입니다. 다시 읽으실까요?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귀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귀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고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한 여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누가 나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도움을 주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요, 도와달라고를 못해요. 도와달라고 하면 거지 같아서 못해요. 그래서 미리 보고, 야,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먼저 그것을 보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때, 이건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다. 이 앞을 매일 지나가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이 먼 길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식사 한번 하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들어오라고 한다고 낼름 들어가겠습니까? 괜찮다고. 나 밥 먹었다고. 뭘 먹긴 먹었다고. 그런데도 여인이 따라합시다. 간권하여 간절히 강력하게 요구해서 집에 들어와 식사를 하게 하셨다. 대연교회는 잘 하시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십시다. 아이고 권사님 됐다고. 그러면은 예 알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 목사님 안 된다고. 꼭 식사를 하셔야 된다고. 됐다고. 안 먹어도 된다고. 그 정도서 끝내면 귀한 여인이 안 되는 거예요. 끝내 데리고 가셔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해야 돼. 그래야 귀한 여인이에요.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눈, 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열정.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우리 구성전이 있었는데 높은 그 종탑만 높은 거 있었잖아요. 십자가 탑. 이게 바람이 부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헐기로, 그래서 아담하게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하는데 얼마 들까요? 그래서 얼마 든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느라고 교육관으로 이사를 갔어요. 애들이 쓰던 공간이라 영 시원찮아요. 앞에 이렇게 새로 옛날에 이렇게 천을 했잖아요. 그게 지저분하니까 목사님 저거 하는데 얼마 들까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 이분한테는 보여. 제가 하겠습니다. 늘 그런 식이야.
제가 힘이 떨어지면 제가 힘 떨어진 걸 그분이 먼저 알아요.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가서 짜와요. 붕어도 짜오고, 뭐 이렇게 장어도 짜오고. 어느 날은 맛이 좀 달라요. 그래서 권사님 오늘은 맛이 좀 다르던데요. 그랬더니 개구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안 하는데 못 하는데 미리 보고 알아서 야, 저분한테 이게 필요하겠는데 그걸 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에요. 이때만 그랬을까요? 그 성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집의 어려운 일을 알았고요, 저 집의 어려운 일을 알았고요, 그 성의 어려운 일을 알은 거죠. 그때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쓴 거죠. 그래서 귀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집에 가더라도, 거리에 나서더라도 저분은 참 귀한 분이야, 그런 평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부자였어요. 부자로서 귀한 여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식사 대접하는 것 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와서 좀 쉬시고 하루 좀 묵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남편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님으로 해서 작은 방 하나를 만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작은 방일까요? 침상, 침대입니다. 책상, 그 다음에 의자, 촛대. 여기 나오는 나오는 가구의 이름들은요, 왕궁에서 쓰여지는 왕이 쓰던 가구들의 이름이에요. 침대가 들어가야 돼요. 책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의자가 들어가야 돼요. 촛대가 들어가야 돼요. 작은 방입니까? 큰 방입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방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방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맞아요? 작다 크다는 상대적이에요. 30평 아파트, 큰 아파트일까요? 작은 아파트일까요? 설교는 듣고 있는 거예요? 50평 아파트, 큰 아파트예요? 작은 아파트예요? 큰 아파트라고 하시는 분들은 30평에 사시는 분들이야. 대충 이쪽에 100평짜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 50평짜리 큰 아파트, 작은 아파트, 그런 거예요. 1,000만 원,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수준이 뭔가를 이제 눈치챘어요. 작은 돈이래. 작은 돈이래. 보통 자기 씀씀이가 뭐 1억 이렇게 가지고 늘 쓰시는 분은 1,000만 원은 작은 돈입니다. 그러죠? 근데 맨날 쓰는 돈이 100만 원입니다.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 그러면 1,0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이 여인이 왕의 집무실 같은 그런 방을 꾸며주면서 이 방은 어떤 방이다? 작은 방이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방들은 어땠다? 어마어마하게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어주면서 작은 방 하나를 만듭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좋은 일, 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큰 돈을 작은 돈처럼 내놓을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쪽에 성도님들, 아까 1,000만 원 작은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요. 작은 돈인데요. 그저 목사님 필요한데 쓰십시오 하고서 1,000만 원 수표 수시로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쪽은 아멘 안 하실랍니까? 이게 너무 적어서 참 죄송한데요. 요거 1억밖에 안 됩니다. 요번에 장학 헌신하는데 아이들 키우는데 목사님 쓰세요. 이 여인이 그거예요. 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귀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귀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남들은 입이 떡 벌어지는 큰 돈인데 여러분들은 작은 돈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여인이 왜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조금 일해놓고 내 목 주십시오. 그건 월급을 받는 겁니다.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해놓고 대가를 바라지 않아. 그래서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일 해놓고 내 목 주세요. 그건 거래를 하는 것이라니까. 근데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신자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예 알아줄 것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이야, 저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야. 대연교회 성도들이 꼭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가지고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여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작은 복입니까? 큰 복입니까? 큰 복입니다. 아시잖아요. 엘리사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때 제자들이 우르르 쫓아다녔습니다. 세상에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는 선지자라면 그를 본받고 싶고 그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리고에도 요단에도 길갈에도 그의 제자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다 물리치고 누가 그 제자직을 물려받았습니까? 엘리사가 제자직을 물려받은 거죠. 따라합시다. 복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기에 해당되는 분 다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무나 장로 되겠습니까? 아무나 권사 되겠습니까? 아무나 안수 집사 되겠습니까? 집사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데 그 직분을 얻은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복에다가 하나 복을 더 했습니다. 엘리사는 짬만 나면, 시간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갈멜산으로 간다고요.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제자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되고, 권사님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되고, 집사님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되고, 와서 은혜 받아서 복에다가 복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늘 갈멜산에 가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정말 선생님을 대신할 만한 제자가 된 거죠. 복에 복을 더한 사람. 이게
수넴 여인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는 하루는이라고 하는 부사인데요. 이 하루는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3번의 하루는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하루는, 11절 하루는, 18절 하루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이렇게 보편적인,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간이 멈추어 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평범한 많은 시간과 특별한 몇 번의 시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이었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멈추어진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 있습니다. 남편이 사고 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동안에는 평범했거든요. 이때부터 이 집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에 잘 살았는데 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나면 청천벽력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니까 평범한 날 많고 특별한 날 몇 개가 있는데 그 특별한 날이 어떤 날이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루 어떤 날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엘리사 선생님을 집안으로 모셔드리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안 들어간다고. 밥 먹었다고. 내가 왜 거길 들어가냐고. 그런데 들어가야 된다고. 꼭 들어가셔야 된다고. 밥 다 차려놨다고. 이 실갱이가 대단했는데 여인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엘리사 선생님이 수넴 여인 집에 들어온 거예요. 개를 키우시지 않는 분들, 어느 날 개를 키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강아지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개판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자기 집이야. 허기는 거기서 사니까 그분도 그분의 집이죠. 그래서 막 짖고 난리 피고 합니다. 그래서 개 없던 집에 개 들어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름철에 모기장 딱 치고 주무시는데 모기가 한 마리 들어오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잠 못 자죠. 잠 못 자. 그놈을 잡아가지고 능지처참하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자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집에 돈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옷이 바뀌고, 집이 바뀌고, 자동차가 바뀌고, 가구가 바뀌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누가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던 날, 그 인생 속으로 들어오던 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던 날, 80세 된 노인 모세가 모세의 인생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던 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인생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교리에서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첫 번째 하루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 집 속으로 들어왔다.
두 번째 하루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방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대접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날들이 쌓여가지고 하루는 가서 들어누워 있는데 너무 얻어먹은 게 염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얻어먹는데도 한계가 있지. 맨날 얻어먹다 보니까 신세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헌신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하늘에 상달된다, 닿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접을 받다 보니까 이게 막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렀습니다. 이 집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여인을 불러라. 수냄 여인을 불렀습니다. 필요한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다 도와주고 사는, 그래서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은 그 여인이 도움이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돼가지고 말을 해놨는데 뭔가를 도와줘야 될 텐데, 그래서 종 보고 조사해와. 이 집에 필요한 게 뭔가 조사해와. 그랬더니 종이 다 가서 조사하니까 필요한 게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이 집에 자식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라고?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이 없다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을 불렀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자식을 낳고 싶었을까요? 안 낳고 싶었을까요? 얼만큼 낳고 싶었을까요? 많이 낳고 싶어요. 명성이 있죠. 재산이 있지요. 그런데 뭐가 없어?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늙었고 이 여인도 늙었어요. 따라합시다. 포기한 꿈. 큰 소리로 포기한 꿈. 정말 아들 하나 갖고 싶었는데 이제 둘 다 늙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놀리지 마세요. 영감도 늙었고 나도 늙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 구약에는 천당이 없습니다. 천당은 신약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서 나 천국에서 왔거든. 다시 가서 내가 너희들 있을 곳을 만들면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구약은 천당이 있나요? 없어요. 죽으면 몸은 어디로? 열조에게로, 무덤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자식들과 함께 대대로 이어지는 게 이게 구약의 영혼에 관한 이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 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분들 있을 텐데,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들 있을 텐데,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계셔요.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말하면 너희 할아버지는 이러하였느니라, 자식들이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요. 구약의 개념은 그겁니다. 이 여인은 귀한 여인입니다. 돈도 많고 명성도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그만이야.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대를 잇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얼마나 자식을 안고 싶었을까? 이걸 물려주고 싶었을까? 그런데 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놀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17절 1년이 지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아멘해야 돼. 혹시 압니까? 여러분 70 먹었는데 가서 아들 낳게 될지. 엘리사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무슨 자격으로 대접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다. 엘리야는 자연인 엘리야로 얻어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얻어먹은 겁니다. 그러면 그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그 말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홍해야 갈라져라 라고 한 그 말씀, 여리고야 무너져라 라고 한 그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던 거죠. 1년 지나니까 여인이 뭐를 안았다? 아들을 안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살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을 빕니다. 그거 목사님이 빌어주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빌어주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 대신 아니면 뭐하러 설교는 듣고 뭐하러 축복은 받습니까? 뭐하러 교회는 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목사님은 하나님 대신입니다. 믿으세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드디어 없던 것이 생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루입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19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20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야, 이건 또 뭡니까?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그처럼 행복했을까요? 간다 시간이 딱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거예요.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주지나 말지. 줬다가 다시 데려가는 건 뭔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살았을 때 어떻게 해보는 거지요. 숨이 떨어져 죽었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서 선지자가 너 이맘때 아들을 안을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놀리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을 엘리사를 위해서 지었던 방, 거기에다가 뉘어놓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몇 킬로인지 아세요? 24킬로를 나귀를 타고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엘리사 선생에게 내 아들 죽었는데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루에서 그녀는 믿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루에서는요, 이 세 번째 하루에서는 믿음이 생겼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없는가? 어떤 게 더 쉬워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쉬워요? 죽은 것을 살리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여인이 바뀌었어요. 야, 엘리사 선생님은 하나님 대신이다. 살려달라고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나에게는 없습니다. 네, 손을 이렇게 올리세요.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아닌가요? 나한테 있으면 뭐하러 기도하십니까? 나한테는 없어. 그런데 누구한테는 있어? 하나님께는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게 믿음이에요. 나에게는 없다는 믿음, 하나님께는 있다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달려갑니다. 24km를 달려가요. 그리고 가서 마침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엘리사를 데리고 옵니다. 엘리사가 입을 그의 입에 맞추고 손을 그의 손에 포개고 기도합니다. 그의 생명이 그에게로 넘어가 아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밥은 여러분 선지자도 먹어야 돼. 여러분 목사님은 먹지도 않고 사는 줄 아는 모양인데 목사님도 잡숴야 돼. 아니, 여인이 대접한 건 밥 한 그릇입니다. 밥 한 그릇. 그런데 이 밥 한 그릇이 뭡니까? 선지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아세요? 밥이 우스우십니까? 밥 한 공기가 선지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일하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생명, 밥 한 그릇 먹어서 얻은 생명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전해줬다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걸 갖고 먹고서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축복하는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는 해준 게 없는데 세상에 선지자는 죽은 아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이 모든 역사의 시작, 밥 한 그릇 해드린 거 하고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큰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도대체 얼만큼 돈을 가지면, 얼마나 힘을 가지면 노인네가 아들을 낳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여인이 한 것은 밥 한 그릇의 대접이었고 그녀가 내놓을 수 있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축복을 가져올 줄은 모르는 거죠.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금이라고 그러죠. 땅을 사놓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투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헌금이라고 그러죠. 은행에다 바쳐놓으면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와요. 땅을 사서 두면 어떻게 돼요? 땅값이 오르면 이득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죠? 방법이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건 뭐라고 그래? 헌금이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래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얼마로 갚으시냐면 보통이 100배고 그 다음이 60배고 그 다음이 30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겁니다. 충성을 하는 겁니다. 봉사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이걸 바쳤는데 이걸 갖다 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들, 오늘 장학헌신 예배를 드리신다고요? 여러분이 내놓는 것은 큰 돈이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000만 원 내놓는 걸 겁니다. 다른 헌금도 많으니까.
1,000만 원 갖고 쓰니까 100만 원쯤 내놓을 겁니다. 100만 원 갖고 쓰니까 10만 원쯤 내놓을 겁니다. 작은 거요, 큰 거요? 작은 거요. 그런데요, 이 돈은 아이들 인생에 있어서 나이 먹어서 다 완성이 된 다음에는 별반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만 어린 아이 때 돈이 없는데 격려가 필요한데 교회에서 장학금을 줬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내 헌신이 들어가 있고 내 믿음이 들어가 있고 내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단순한 돈. 저희들도 이 장학헌금에서 주는데 부잣집 애들 많아요. 걔들한테도 주어요. 아버지 장로님이 우리 애는 안 봐도 된대. 우리 집 돈 많으니까. 나 돈 많은 줄 안다고. 그런데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요, 성도들의 믿음이요,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이게 가는 겁니다. 이게 가는 겁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끝내 한 분이 안 받았어. 나중에 후회를 해. 이제 더 이상 대학 다 졸업했는데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돈을 버는데 야, 네 받았으니까 내놔라. 받은 게 없으니까 내놓으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어요. 거기에다가 복을 더하셨어요. 대형교회 다니는 건 보통 복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이 해야 할 것 참 작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작은 방 하나를 만듭시다. 그 작은 거예요. 그거 빼놓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영생에 이르게 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우리 권사님이 가을철이 됐는데 모과를 싹 썰어갖고, 그분이 요리를 잘하거든요. 모과를 싹 썰어가지고 그걸 재가지고 목사님 목 아플 때 가지고 잡수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웬 모과냐고. 김해에는 모과가 없거든요. 했더니 사연이 있는 모과라고 그래요. 자기 집에 모과 분재가 있는데, 모과 분재 아세요? 제주도 가면 이 모과 분재가 유명합니다. 50년 됐는데 요거만큼밖에 안 크고 이 멋지죠. 근데 그 집에 모과 분재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아.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아까운 거 한 50년생쯤 됐나 봐요. 이거 그냥 죽게 생겼구나. 근데 그 집 마당이 있었거든요. 그 마당에다가 그걸 옮겨 심은 거예요. 옮겨 심은 거야. 이야, 그런데 이게 옮겨 심으니까 지금까지는 요만한 항아리에서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더 크면 안 돼. 크면 잘라버리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 인생은 이런가 보다. 근데 이걸 땅에다 갖다가 심은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살판이 났구나. 대지에다가 막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빨아 올려가지고 단 1년 만에 2m가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과가 주렁주렁 열린 거야.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야, 그거 정말 신기한 일이다. 빨리 가서 사진을 찍어와라 그랬어요. 그 나무 사진 찍어와라. 사진을 찍어왔어요. 정말 2m 울창한 나무가 된 거예요. 요만했던 나무가. 그거를 액자다 넣어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붙여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 분재일 때 사진이 없는 거야.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붙이려고 했냐면요, 가가 그렇게 붙이려고 그랬거든요. 가가 그 아이가 그 아이냐 했던 경상도 말 참 재밌어요. 그런데 가가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쓸모가 없어졌어요. 쓸모가. 그 다음에 그분 잘 계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커서 모가지를 쳐버렸대. 너무 커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내 인생은 이런 거지 뭐. 누가?
나는 헌금을 해도 요것만큼만 할 거야. 뭐 내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것만큼이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옮겨 심읍시다. 큰 소리로 아멘. 여인, 귀한 여인이었어요. 복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인생이 옮겨졌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야,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옮겨 심는 곳이야.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배 한 번 나오던 사람이 2번 나올 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헌금 안 하던 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은 축복의 밭에, 은혜의 밭에 옮겨 심은 바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 작정하세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대연교회 성도들, 후세 잘 키우세요. 여러분만 복을 받고 끝나실랍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내 자식들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복에 복을 더하면서 올해 받은 복에다가 내년에 복을 더하시고 또 받은 복에다가 복을 더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날마다 해마다 새로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